네, 아직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 특별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는 손가락으로 사랑의 하트를 옆 사람, 앞 사람에게 날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앞 사람, 뒤 사람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 거북이는 느림보였습니다. 늘 토끼가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이 느림보야, 너같이 그래서 뭘 하겠느냐? 약을 올리니까 그러면 한판 붙자. 드디어 경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토끼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잽싸게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앞서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거북이는 이제 출발점에서 조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느리면 저 언제 저렇게 오겠느냐 하고 낮잠이나 자자 하고 나무 밑에 한숨 푹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 봤더니 아니 결승점에 벌써 거북이가 다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뛰어갔지만 결국은 승자는 누가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거북이가 승자를 거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려도 천천히 가도 노력한 자가 승리한다는 이러한 우리 교훈을 받았던 것이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 세 가지 환영식 때 제가 꼭 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책이 나왔습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출판한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을 유인현 씨가 쓴 책이 나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뜻입니다. 느림이 축복이고 아름답다. 느려도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이건 오늘 사회를 고반하는 하나의 시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북이와 토끼는 경쟁할 수 있는 게임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속도를 보기나 누가 봐도. 그런데 이 거북이는 처음부터 이 게임을 할 때 토끼하고 이기려고 한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의 철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의 철학은 뭐냐면은 본인은 두 가지 철학. 하나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기나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나의 목표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 두 가지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그의 목표가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거북이만 이기면 된다.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이 거북이가 이겼는데 결론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토끼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끼는 경쟁 대상이 바로 거북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경쟁 대상이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 옆집에 있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니는 왜 공부 못하냐? 옆집엔 착한데 너는 못했느냐? 저 집 사는 저런데 내가 저 집 사 이겨야지 치면 되겠느냐? 끊임없이 토끼처럼 발다바다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지 기술과 노력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지쳐서 결론은 바로 거북이가 승리하듯이 토끼는 패배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1등이나 빠르면 다 된 줄 생각하고 금방 떨고 자랑하다가 결국 토끼처럼 뒤에 가서 지 자랑하고 지 기술 믿고 하다가 게을러 터지고 마지막에는 패하게 되는 모습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거북이가 승리했다. 요즘 우리 세상에는 보면 빠름에 대한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직 빠른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선전 문구에 보니 빠름이라는 선전 문구가 나오는 말이에요. 빠름. 요즘에는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고 뭐든지 빠르지 않으면 돈 못 법니다. 빨라야만 됩니다. 남보다 빨라야 됩니다. 뭐든지 빨라야 된다는 이 빠르다는 데에서만 전부 다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토끼처럼 무조건 빨리만 가고 빨리만 된다. 너하고 경쟁 이기면 된다. 이러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한 동네에서만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그 주변 사람들 통해 그냥 경쟁하다가 본인이 지쳐버리는
오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목표를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누가 뭐라 해도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채찍을 해도 오직 목표를 향하여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느린 것 같지만 골고다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결국은 성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거북이처럼 예수님처럼 목표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전성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좌우로 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도 주님처럼 다 이루는 성취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제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자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 대단한 열심이고 참 대단한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거부합니다. 적극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획성도 없이 그냥 따르겠다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58절에 예수는 이렇게 잘라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지금 조금 은혜 받고 너가 나를 보고 무언가를 따라가면 복 줄 줄 알고 따라올라 그러지.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조금만 지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고난을 보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중간에 포기할 인생을 아시고 그런 준비성 없이 계획성도 없이 적극적인 감성을 가지고 따르는 그들을 못 따라오게끔 잘라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금 은혜 받았다고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냥 나서다가 토끼처럼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고 열심히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아이고 이렇게 교회라고 내가 일하면 뭐 복이 막 올 줄 아는데 시험만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주지 않고 토끼처럼 포기해버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좀 받으면 제가 개척 때는 오랫동안 언사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보니 참 희한한 신비 세계를 보고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았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자꾸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 은혜 조금 받은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은혜 좀 받으면 적극적으로 막 신학 가겠습니다. 전에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1년에 10몇 명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못 가게 막는다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0명이 이 시골에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내가 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부흥되고 얼마나 큰 복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아직도 그 정관에 아직도 한 줄 있을 겁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1학년 다닐 때까지 장학금 안 준다. 국물도 없다. 왜? 적극적으로 확 은혜 받아 가가지고 1학년쯤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한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준비성도 없이 그냥 은혜 받으니까 막 목사가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내가 추천해 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다른 데 가서 추천해서 가가지고 목사 돼버린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 중에 토끼처럼 순간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기 인기나 자기 뭔가 생긴 그거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팔다가 뛰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반드시 주의 길 가는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따르고 순간적으로 봉사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9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두 번째 제자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주님, 내 주님 따라갈 테니까 주님 제자도 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식이나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즉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영혼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식하고 놔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지 죽고 가는 영혼이 우선이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지도 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에게 장례식 하는 이거는 효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모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도 못하겠는가? 하나님 일이 우선이냐 세상 일이냐 죽었던 영혼이 중요하냐 죽어가는 영혼이 중요하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이 제자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지금 이제 주의 일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죽은 시체나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더 우선적이고 급한 줄 아느냐? 이것도 모르는 주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날 되면 전도팀이 전도를 나갑니다. 100명 이상 화요일날 우리 교회 항상 지금 모이고 있지요. 그래서 한 번은 화요일날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 보고 오늘 우리 장례식 합시다. 전도하러 가지 말고 장례식을 11시에 장례식 치르고 오늘은 그냥 장례식을 끝냅시다. 하고 전부 다 전도팀을 장례식에다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음한 명령으로 책망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는 것이 급하지 어떻게 전도팀들을 가지고 장례식에다 다 참여시키느냐. 네가 주의 종이냐. 험한 명령으로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급하냐. 저 사람은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일 죽을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 믿고 죽을 영혼도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장례식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을 다 장례식을 데려간다. 네가 주의 종이냐? 엄청난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주 앞에 벌벌 떨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 한다고 시간을 빼앗느냐? 지금 죽어가는 영혼, 오늘 가면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천지고 오늘 안 가면 그들이 내일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어디 주의 종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때 주님 앞에 서원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전도팀을 다른 데 데려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세월이 흐르고 이 교회가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 교회 최초로 장로가 되시고 제가 전도에 장로 되신 분 지금 하늘에 가 계시는 우리 고 박계동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화요일 날 바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화요일 날도 큰 100명이 밑에 전도팀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도 장례식에 올라오지 마시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요. 아무리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처음 장로를 세웠던 사람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유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한 명도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당신 죽어가는 영혼을 급하니 가고 이 전도팀 아닌 사람만 올라와서 장로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냅시다. 그리고 전도팀을 내보내고 다른 분도 여기 와서 우리 본당에서 장로님 마지막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일을 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바쁜 일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없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불의 사람이 나옵니다. 61절에서 62절의 말씀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겠습니다. 잠깐만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그랬습니다. 두 번째 따라다니는 제자는 장례식을 하면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도 걸리지만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잠깐만 갔다 올 테니 주님 작별 인사 오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잠깐만. 근데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 된다는 이유, 우리가 볼 때는 인정도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인사하고 와야 되지요. 근데 작별할 인사를 주지 않는 것은 주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사람은 이러한 작은 인정에 약합니다. 신앙이 먼저냐, 인정이 먼저냐, 하나님 일이 우선이냐, 사람 일이 우선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주일을 때로는 못 나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무슨 큰일 때문에 교회 못 나와 봉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잠깐 작은 일 뭐 하다가 시간 놓쳐버리고 그게 정에 끌려가지고 오늘 또 주일날인데 인정에 걸려서 결혼식 집을 갈 거냐, 회갑집을 갈 거냐, 교회로 갈 거냐, 이리 가면 이리요 저리면 전라도라 양쪽에 헤매다가 오늘 안 나온 인간은 지금 분명히 회갑집에 가 있는 인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인정이 약하다 보니까 인정이 걸립니다. 신앙은 그 앞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이 한센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솔도 그들이 10명이 다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더니 주님이 9명은 고침받지 못했느냐? 어디로 가고 너만 왔느냐? 그 9명은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제사장으로 가서 보여주러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의 처자식과 그동안의 부모와 그동안의 아들, 딸들과 나병이 걸리면 아무리 정이 있고 정이 있어도 무조건 분리해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밥덩어리 던져주면 주워 먹어야 되고 그 신이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정들었던 가족들과 나병이 걸린 바람에 할 수 없이 떨어져서 그 추위와 고생 먹지 못하며 살다가 병이 고침받았으니 보고 싶은 자녀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아내도 남편도 보고 싶어서 집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잠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영생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못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집이 중요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그르치고 예배를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집에 주일이 돌아온 집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립니다. 주인님 나 혼자 놔두고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따라가겠다고 치니까 아직도 넓은 진공길은 강아지와 예배드리는 곳이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좀 있으면 목사가 지어준다 그랬다. 그런데 이놈의 개가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달라붙고 주인님 데려가 달라고 막 오줌을 찔찔 싸고 막 문을 뜯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달래주고 오다가 예배 시간 놓친 사람. 오늘 자수하라면 손 안 들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인정해 모든 것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그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도 못 가버리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머무는 그 사이에 결국은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 한 번 빠지는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못 갔구나. 그러다가 두 번 빠지니 재미가 생기네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 자꾸만 빠지고 싶네. 쿵짝쿵짝 하다가 결국 세상에 쿵짝쿵짝한 데를 빠져나가다가 그 길로부터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보면요, 우리 교회 절을 거쳐간 사람이 만 몇천 명이 더 됩니다. 우리 거쳐간 사람,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만 몇천 명이 더 됩니다. 지금 있는 분 말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32년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쳐갑니다. 근데 이 동네에 가면 식당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때 와서 집사 은혜 받고 간증하며 펄쩍을 뛰면서 감사하고 눈물 줄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옆에 바로 옆으로 와갔는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언제도 그가 그렇게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교회 옆에까지 이사 온데도 불구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멀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작은 인정 때문에 한번 빠졌더니 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푹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주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이 다시 갑자기 오실 때 그때 준비되지 않고 일하다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래서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몫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돌이 많아요. 돌이 많다 보니까 쟁기를 잡고 조금만 돌아버리면 이 돌에서 쟁기가 삐딱삐딱 해가지고 고를 못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하면 딱 힘을 줘가지고 바로 탁 하면 줄을 쫙 목표를 향하여 가야만이 고랑을 바로 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돌짝밭에 거둔 데다가 쟁기를 잡고 앞에는 소가 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게 삐딱삐딱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쟁기를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일하라고 부른, 그래서 쟁기를 우리 잡은 우리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일하라고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또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택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몇 배로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 한번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일하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 오늘 구원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뒤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를 또 봅시다. 토끼는 뒤를 돌아보다가 지 실력 믿고 뒤를 돌아보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거북이는 뭡니까? 오직 목표를 향하여 느리지만 뚜벅뚜벅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 따르는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됩니까? 절대로 뒤는 돌아보지 마라. 세상 것, 불타는 것, 그 아쉬워가지고 미련 두지 말고, 그 인정 끌리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을 가라.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다가 부끄러운 소금기둥이 됐다고 교훈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에 성경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전에는 침륜에 빠질까 조심하라. 이건 멸망한다. 뒤를 돌아보면 토끼처럼 망한다.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오직 주님처럼 거북이처럼 목표를 향하여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해도 좌우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는 주님의 목표를 따르고 저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힘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성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마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리. 우리는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거북이처럼 예수님처럼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힘들면 기도하고 힘들면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사람이 부지런해야만이 반드시 승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부지런했다.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 토끼처럼 중간에 게으름 피웠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근면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근면성실, 부지런할 건자, 힘쓸 면자. 부지런하고 힘을 써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꾸준히 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 이 토끼처럼 자기 재능이 있고 팔다가 잘 뛰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느려도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 생활도 보면 그냥 좀 은혜 받아 기분 좋은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네. 한참 살아 또 함께 또 나타났네. 또 열심히 아버지 하고 찾다가 또 없어져 버렸네. 이런 인간은 절대로 토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잠자다가 또 왔다가 그 성경에 보니까 잠언 24장 33, 34절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어 더 누워있자 하는 성들은 내 빈궁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오리라. 그런 인간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기도도 꾸준히 기도하고 계속 찾고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은 열리고 찾고 응답받을 줄 믿으실 바람. 신앙생활은 토끼처럼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주일날 와서 봉사 좀 하다가 애따 또 시험들이 집어 던져버려 갔다가 또 한심차가 와서 또 나왔다가 이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한 10명 더 됩니다. 그런 사람 가만두고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직장생활하기나 사회생활은 어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12장 24절의 말씀이죠.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CEO가 되고 싶습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회장님, 사장님, 오장님 되고 싶습니까?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까?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경영인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게으른 자는 그 밑에 종살이밖에 할 수 없다. 공부도 부지런히 잘한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데 공부할 때 게으르던 인간은 밑에 가서 굳어놨다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의 진리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해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당신이 과거에 게으름 피웠던 것에 대한 시간의 보복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형편되어 있는 거,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했더라면, 그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때 좀 더 기도했다면, 그때 게으름 피운 조금만 더 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보다 나았을 건데, 과거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현주소가
익은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게으름의 보복이다. 그 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20년 만에 돈 한 푼도 없는 외삼촌 집에 밑에서 종살이 했지만 외삼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종살이 하는 사람이 종이 부지런히 일했더니 주인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20만 원 최고의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얼마나 부지런했는가를 본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31장 40절 창세기죠.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밤에 남이 잠잘 때도 양을 지키려고 눈도 붙이지 않고 누가 혹시 짐승들이 잡아먹나 싶어 밤에도 지키고 밤낮 없이 20년 동안 죽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삼촌이요 나를 거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나 이렇게 일했습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재산에 모든 돈 한 푼 진 사람 20년 지나고 지금 부자 된 인간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명 있는. 그만큼 우리는 게으름 피운 것은 사실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성공을 했는가? 그 많은 발명했는가? 그는 나는 일을 시작하면 시계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시계 보는 인간, 오늘도 예배 시간. 이 인간은 게으른 절대로 성공 못한 사람. 직장 가서 맨날 시계 보는 사람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종이 될 수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고 오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머리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 인간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거북이처럼 부지런한 자가 승리합니다. 저 부끄러운 간증이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서 우리 마을에 한 30세대가 살았는데 제일 가난한 다음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일본서 일을 해가지고 원자 폭탄이 터뜨려지는 바람에 돈을 못 갖고 나가 한 푼도 없이 아버지가 화병에 걸려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자식을 건네야 되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뭐 좋은 돈은 하나 없고 남의 집이 일해가지고 산 밑에 있는 물 퍼다가 그냥 논에 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도시락은 중학교 때 한 번도 도시락을 사갈 수도 없고 이제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보다 한 사람이 더한 가난하고 나머지 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거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 얘야 농사만 바르더라. 다른 것은 다 헛되더라.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더라. 학교도 필요 없다. 공부도 필요 없더라. 너는 오직 농사만 지어라. 아버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 일을 했습니다. 애를 둥쳤고 작두 살 때 밑에 힘을 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따랐더니 아니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소풍 가면 못 가게 합니다. 소풍 가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냐. 일해야 돈 생기고 밥 생긴다. 그래가 예 하고 또 아멘하고 순종해야 아버지 밑에 또 소풍도 안 가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중학교는 왕복 30리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해도 분명히 우리 집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딱 졸업하자 결심을 먹었습니다. 집에는 쌀단지 쌀이 조금 있었는데 그 2대박을 훔쳐가지고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할머니 돈을 조금 쳐주면 그걸 가지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한 것이죠. 이래가 내가 이제 농사 지어서는 힘도 약하고 중학교 때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아버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일을. 가서 부산 가서 정말 밑바닥에서 뽀이 노릇하면서 악자같이 돈 벌어서 내가 앞으로 나는 돈을 벌어서 살지 시골 농사는 안 짓는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상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농고 가면 농사만 지을 것 같고 공고 가면 기계만 움직일 것 같고 상고 가면 회장님 될 수 있고 사장님 되겠구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거다. 그래서 상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상고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골하고는 이별의 부산증 그냥 딱 끊어버리고 학교 옆에다가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하면서 왜? 시골 가면 농사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이제 가서 반찬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취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에는 현대가 그 당시에 3만 한 2천 명 직원이었는데 그게는
주산 8단인 사람, 주산 8단이 전국에 그 당시에 한국의 통틀어 7명 있을 때입니다. 그 7명을 전부 다 그 회사에 특채로 채용해가지고 옛날에는 주산을 놔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전부 다 7명이 8단짜리가 격리부안에 7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8단은 다 그걸로 무조건 특채이기 때문에 8단 되면 현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았습니다. 오직 목표가 8단이었습니다. 주산을 놔보지도 못한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1년 동안 아주 생명을 걸고 하루에 4시간씩 어깨가 마비가 될 정도로 팍 연습을 합니다. 이 주사는 눈하고 머리하고 손하고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는 것이 단증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도 손가락이 느리기나 글을 늦게 쓰면 이거는 초를 따지거든요. 1단, 2단, 3단, 8단까지는 초 따져서 단을 정합니다. 그 앞에는 그냥 시간이지만 여기는 초를 따가 몇 초 먼저 하냐에 따라 단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손이 빠르고 머리가 돌아가고 눈도 빨리 이렇게 한목에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눈 훈련과 머리 훈련과 이 세 개, 박자를 맞추는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합니다. 저는 아직만 이 세 가지를 밤새도록 훈련하고 1년 동안 진짜 죽을 목숨을 걸고 오직 8단입니다. 중간에 자격증 딴 적도 없습니다. 시험 왜? 8단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8단 시험 치날 들여갔습니다. 사람들이 쫙 가서 시험을 치나 한 번도 자격증 딴 적도 없는데 최초로 가서 8단에 도전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때 3단을 따게 됩니다. 3단을 딴 자격증을 받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진을 공개한 저 보십시오. 아니 목사인데 머리를 빡빡머리를 중을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빡빡머리입니다. 저게 3단입니다. 저거 종합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3단을 따는데 그때 내가 3단을 따니 그때 1년 만에 3단 딴 사람은 전국에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3단, 이거 얼마나 어깨가 마비될 정도로 3단을 딴 이 머리가 그냥 천재 정도로 비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는 8단이 되면 대학을 안 나와도 대학 졸업한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또 1단에 몇만 원씩 수당이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3단을 딱 때 내가 몇 초 사이로 3단 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그다음부터 자격증이 뭐냐니까 이 부분적으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상업계산 또 뭡니까 암산 이거 다 해야만이 종합전 단을 주는데 이제 저서부터는 이제 종목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씩 땁니다. 하나 따면 다른 종목 8단 하나 따면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갈 때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에 8단짜리만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나는 남들처럼 머리 IQ도 좋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근데 오직 부지런하게 하여튼 하루만 쉬어버리면 이 손가락이 둔해버립니다. 하루만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를 해야 이 손가락이 굳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 제가 3단을 딱 따고 그다음부터 종목을 8단을 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아마 내가 머리가 똑똑 공부를 잘했으면 틀림없이 못했을 겁니다. 내 머리 믿고 껍죽거리다가 끝났을 건데 나는 아예 공부는 꾸준히 부지런히 했더니 자격증을 결국은 따고 현대그룹에 들어가는 특채로 제가 채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거기 보니 부지런히 손을 일하는 여인 이거를 오늘 말로 바지런하다 하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인데 바지런하다 꾸준히 열심히 손을 올리지 않고 부지런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 여인이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그는 즉시 가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배를 남기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면서 배나 더 많은 복을 그에게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님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버리라. 슬픔에 이를 갈고 통곡하고 살도록 만들어라. 이 게으른 것은 악한 자요 죄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있던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챙기를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돈 벌었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다면 오늘 현주소가 달라졌을 것인데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요 죄란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북이처럼
목표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올해 12월 말까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목표 지점을 향하여 꾸준히 부지런히 나아감으로 반드시 여러분 또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성취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두 손을 손에 모아 하나님, 이제 올해는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꾸준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도 성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게으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앞으로 생애는 거북이처럼 예수님처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게으름을 피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게으름 때문에 현재 내가 이만 받고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좀 더 기도만 했더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아버지 직장 생활에 게으르 좀 더 공부했더라면 오늘 현실이 달라졌을 것인데 우리의 과거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지 말아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남은 생에 올 12일 말까지라도 아버지 목표를 향하여 거북이처럼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아버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변 사람과 경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과 시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아름다운 간증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주여 올해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봉사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던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성취하시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도 승리를 가져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